오늘 삼부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시간 박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도전을 주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담임 목사님이 같은 전남 노예 안에 무한 생명의 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 한 주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 제목 먼저 나누고 또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총회가 이제 새로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대상으로 총회에서 신학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자들이 내일과 또 화요일까지 1박 2일로 총회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스케줄이 많이 빡빡합니다. 거의 2시간 강의를 한 10분씩 쉬고 계속 강의를 듣고 오는 그런 일정인데 저희 모든 이제 예일교회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한국교회랑 연합해서 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신학을 재정립하고 또 바른 신학 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되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올바른 신학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다음 세대 세우는 토요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3월 28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는데요. 유치부부터 우리 유년 초등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까지 다음 세대 우리 후대 아이들이 예전에는 뭐 신학원 이런 걸 통해 훈련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또 우리 노예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토요 훈련으로 각 계층에 맞게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또 세우는 그런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이 아이들이 그 토요일 이 주말의 흐름 속에서 또 말씀 안에 또 올바른 이 신앙 교육 안에서 또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격주로 5주간 5월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진행되는 일정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첫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매달 넷째 주에는 구역 리더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또 연합으로 예전에는 2주차, 4주차에는 권역별로 흩어져서 모였다면 이번부터 이제 3월부터는 모든 권역이 연합해서 4주차에는 함께 구역 리더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 인도자까지 구역의 리더들이 모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역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광주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이 구역이라는 시스템이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구역을 두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지 이 구역을 살려내고 우리가 구역 안에서 또 성도님들이 이 지역 안에서 또 서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 리더 세미나가 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구역을 위해 또 우리 구역 리더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우리 3월 말에 있는 또 고난 주간 집중 기도회, 그리고 또 진행되는 오늘 또 함께 초대장이 나갔죠. 우리 부활주일 또 초청 세미나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행되는 지금 일정들, 또 교회 안에 진행되는 많은 일정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해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준비하는 팀들만의 일이 아니라 또 앞에서 진행하고 또 참석하는 어떤 성도님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교인이 우리 하나 돼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전을 주저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년 집회 때 여기 옆에도 보시면 언약 안에 믿음으로 도전하라라는 우리가 주제를 받았죠. 여러분, 신년 집회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도전들을 시작하고 계신지요? 보통 이제 3월쯤이 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기로 결단했던 것들을 까먹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려 했지만 멈춰 있기도 하고 또 3월쯤 되면은 아니면 아직 주저하면서 도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에 있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이 신년 집회 때 나온 말씀을 붙잡고 저는 내 안에 작은 도전으로 아내와 함께 금요기도회에 참석하는 걸 결단하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작은 도전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집사님은 올해는 성경을 읽는데 일독을 했다면 이번에는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 이 두 권으로 이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그 성도님 개인의 작은 도전이 되겠죠. 또 어떤 장로님은 올해는 현장 사역에 한번 마음을 담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또 장로님은 예배를 그동안 못 나오고 또 소홀히 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예배, 이 예배를 내가 회복하는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또 각자의 성도님들의 작은 도전, 또 작은 계획들, 결단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도전을 마음에 먹고 결단을 했지만 우리가 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막는 그 중요한 원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도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도전을 멈춰버리기도 하고 도전을 주저하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전에 고대 시대에 가보면 옛날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늘 땅이 이렇게 평평하니까 지구는 평평한 네모다, 지평설. 근데 이 6세기부터 이제 수학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근거로 지구는 둥글다라는 게 수치로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이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미는데도 아니야, 왜 지구가 둥글다고 하냐, 지구는 평평한 거야, 지구는 네모인 거야. 어떤 한 생각에 gat혀버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에 스노보드 금메달을 딴 이제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뭐 종목을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하이파이브였나요? 그래서 막 뭐 공중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착륙하면 점수를 얻는 그런 종목인데 원래는 이 한국 선수가 완전히 우승 후보였었어요. 그동안 이제 선수권 대회에서도 늘 1등을 하면서 금메달 완전 1등 후보로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갔는데 이제 그 종목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메달을 따는데 1차 시기에 뭐 다 알다시피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를 앞두고 기권하겠다는 딱 그 표시가 올라왔어요. 왜 기권을 하겠냐면 코치도 말리죠.
또 부모님께 전화가 와서 너가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또 뛰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기권을 해라. 그러니까 선수 본인도 나는 기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왕 올림픽 나왔는데,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자. 그래서 2차 시기도 갔는데 역시나 부상을 입었으니 2차도 그대로 넘어진 거죠. 근데 3차 시기까지 그냥 해보자라는 마음 가지고 도전해가지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가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도 만들고 도전을 멈춰버리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굳어져 버린 생각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안에 변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희는 이제 앞에서 설교를 전하다 보면 총도님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매번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좌석에 어찌 그 기울기와 각도까지 똑같은지, 사람은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그 익숙한 상태를 바라는 거죠. 늘 사람은 익숙한 걸 원하지 새롭고 또 뭐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저도 얼마나 익숙한 걸 좋아하냐. 이제 권역에서 현장 사역을 하거나 이제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전도사님하고, 권역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복귀하는 길에 전도사님을 집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익숙하게 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교회로 가버리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이 마음 생각 속에 익숙한 길, 익숙한 거처, 이것들을 바꿔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 내 안에 갇혀버리고 굳어져 버린 생각을 깰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 그 비밀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는 이 성경을 과거에 쓰여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성경에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검인데, 이 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검을 찌르면 어떻게 되죠? 살을 찌르겠죠. 근데 이 말씀의 검은 살을 찌르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관절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면서 이 검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해 버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마음과 뜻을 판단하고,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까지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해야겠다, 내가 도전을 어떻게 해봐야겠다 결단하고 생각한다 해서 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용기도 생기게 되고 결단도 일어나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언약으로 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이전에는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감정적으로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울면 저도 우는 것 같고, 누군가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또 율법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뭐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언약은 사람이 맺는 약속, 사람끼리 맺는 계약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맺는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속된 말로 약속을 보고 약속은 깨기 위해 있는 거다. 그래서 약속을 깨트리기 위해 약속을 맺는데요.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사람끼리 맺는 계약, 사람끼리 맺는 약속은 언제든지 지켜지지 못하고 깨트려지기 마련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끼리 맺는 약속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나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피로 맺어진 결속,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언약한 것은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고 까먹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정끼리 약속을 잡았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다, 우리 어디 가기로 했었지. 맞다, 우리 기념일이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인이 맺은 언약은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뤄가시고 작업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 신실이란 말은 믿음직하게, 믿을 신이거든요. 믿음직하게, 착실하게, 하나님이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배경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고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못할 게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을 주신 그 배경이 되어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아니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그냥 한 명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언약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자녀구나, 백성이구나.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이란 걸 믿을 때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알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와 똑같아요. 우린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미래를 알고 끝을 알고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멋진 걸음인지요. 얼마 전에도 야구 경기가 있었죠. 결론을 몰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보는데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고 막 역전되고 다시 막 점수를 내고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도받을지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 걸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주시냐면 아브라함과 상호간에 협력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시에 종이에 써가지고 계약서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연약하고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너가 지금 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너가 지금 길을 걸어봐라. 너가 종으로 횡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너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냐?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장막을 옮겼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작은 도전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장막을 거두어서 이동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 장막을 내리고 걷어서 뽑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거처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작은 도전이었죠. 아브라함은 뭐가 있겠습니까? 종과 횡으로 다녀봤는데 허벌판이에요. 아니 길을 다녀봤는데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장막을 옮긴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을 어디다 옮겼냐? 헤브론이라는 장소에 옮긴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땅이죠?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가나안 땅 그 중에 한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 아브라함은 들어간 거예요.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유다 왕의 수도로 통치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땅처럼 보였지만 조카 롯은 어땠죠? 비옥하고 기름져 보이는 땅, 소돔 땅을 선택해 보였어요.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롯이 가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땅은, 롯이 선택한 땅은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삼고 실제로 작은 도전까지 나아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도전을 주저하고 또 도전을 멈추게 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비밀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제 3월이잖아요. 26년 많은 시기가 남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 각각의 도전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약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믿음에 대한 말씀도 나눴지만 또 우리 도전하는 부분, 또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요?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부분을 붙잡고 도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향한 도전.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너희가 성막을 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거다. 성막이 사라지고는 성전이 생겼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막과 성전은 없죠. 성막과 성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뭘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현대의 교회들, 또 지금 많이 변질된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늘 교회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알고리즘도 막 교회에 대한 이런 막 소문들 영상에 계속 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아픈 정도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여러분, 유럽에는 앞으로 없어질 단어들, 뭐 유럽은 이제 영어권이니까 영어 단어를 쓰겠죠. 근데 앞으로 없어질 사라질 단어 베스트 뭐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철치란 단어죠. 왜냐하면 유럽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집 앞에 교회도 없으니까 철치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가장 빨리 소멸될 단어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래시대 교회를 내다보면서 또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내다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어떤 도전들이 일어나야 될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이 교회 운동에 어떤 도전들을 해야 될까? 2026년 일교 성도님들이 나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시작, 어떤 결단, 어떤 도전들이 일어날까? 좀 질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저는 성경 말씀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또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성경을 기준 삼는 거는 우리가 또 정교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가는 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포럼하는 포럼 팀들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제자가 되는 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어두운 길에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가로등도 없는 길에 여러분 그 길 걸어가면 어디에 발을 둬야 될지 몰라요. 길이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발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뭐라 되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돼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두운 현장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2026년에 우리 일교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도전을 할까?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데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작은 도전들이 일어날까? 내가 성경 읽기를 해봐야겠다. 내가 매일 성경이나 만나를 가지고 정말 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말씀을 포럼하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도전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금요 기도회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의 힘을 모으게 할까? 저는 이 예일교회가 기도로 인도받았고 기도로 세워졌고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현장에서 기도로 지금까지 이어받아 온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도 뭐 금요기도에 앙케이트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죠. 그 이유를 하는 거는 성도님들께 기도의 분위기를 모으고자 함이에요. 우리 일교 성도님들이 기도에 도전하고 기도의 자리를 도전하고, 저는 어떤 집사님과 포럼하다가 2026년에 금요기도에 제가 진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함이 일어나는지요.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의 생활들, 또 개인의 기도의 그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이 작은 호실마다 불이 켜져 있고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기도팀이 꾸려져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끼리 기도팀이 만들어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삼겹줄이라고 해서 줄이 한 개면 뚝 하면 끊어져요. 줄이 2개가 뭉치면 뚝 하면 끊어져요. 줄이 3줄 정도 뭉치잖아요. 아무리 손으로 당겨도 그 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 모임을 해서 우리 3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늘 뭐 다 놀고 뭐 어디 가고 뭐 하는데 저희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팀이 돼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포럼해주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2026년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고 또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저희 4월부터는 광고 보셨다시피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죠. 저희 에일교회가 또 선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복음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그 비밀 속에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도전이 일어나고 또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2026년 벌써 3월입니다. 또 눈 감았다 뜨면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뭐 12월이 될지 몰라요. 혹시 내가 도전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내가 언약은 붙잡았는데 믿음은 생겼는데 도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작은 도전들이 일어나고 또 결단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도전들이 일어나갈지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녀 같지만 언약의 자녀예요. 우리가 믿는 배경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러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쉬운 길인지 모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고, 돌아가도 하나님이 길을 바꾸셔라도 다시 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내가 도전을 주저하고 있다면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깨트려져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도전들이 일어나고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